이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좋아하는 찬송 중에 찬송가 305장이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와. 자, 그 찬송을 쓴 존 뉴턴이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자기는 천국에 가면 이 세 가지 때문에 놀랄 것이다 이야기하세요. 자, 첫 번째로는 내가 천국에 갔을 때 꼭 볼 수 있을 것 같은 사람이 오지 않아서 놀랄 것이고, 자, 두 번째 놀라는 것은 천국에서 볼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랄 것이고, 자, 세 번째로는 나 같은 죄인이 천국에 와 있어서 놀랄 것이다. 자, 이런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신앙의 이 의외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겉으로 보면 이분은 정말 믿음이 좋은 분 같아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믿음으로 굳건하게 설 것 같은데, 어떠한 문제가 자신의 인생 속에 휘몰아치면 그 문제 때문에 믿음이 하루아침에 무너져 버리는 성도님도 계십니다. 또 어떤 성도님은 가만히 이렇게 보면 유약해 보이시고 믿음이 좀 없어 보이는 성도님인데, 문제가 왔을 때 전혀 흔들리지 않고 굳건하게 믿음을 잘 지키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는 것. 우리 인생에 가만히 보면 이런 신앙의 의외성을 가진 인물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의외성을 가진 인물들이 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거동락을 하고 같이 떡을 떼고 식사 교제를 하고 예수님이 보여주신 그 초자연적 사건들의 그 현장 중심에 있었던 제자들, 믿음이 좋아야 되는데 의외로 이 제자들은요,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책망을 자꾸 하시지 않습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자,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는요, 신앙의 의외성을 보여주는 한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 여인의 정체는 이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이 여인이 어떤 인물인지 조금 더 우리가 본문 안으로 깊이 들어가 보기를 원합니다. 2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오늘 본문은 이 여인의 세 가지 단서를 이야기한 첫 번째 단서는 뭐냐면, 여인은 헬라인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것을 첫 번째 단서로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뭐냐면, 이 여인은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이라. 여러분, 이 수로보니게는 그 당시 이 시리아 땅 플러스 페니키아인을 합성해서 한 합성어입니다. 그 당시에 이 로마 통칠 관할 구역에 시리아 땅이 있었는데, 그 땅에 속한 이 페니키아에 속한 사람들을 가리켜서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도를 좀 보여주시면요, 이 나머지 땅은 이제 시리아 큰 땅인데, 그 중에 가장 이 항구 쪽 연안에 있었던 이 지역들을 페니키아 족속이라고 불러요. 여기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이방 사람들입니다. 여기 이제 두로와 시돈이라고 하는 그 지명 이름이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두로와 시돈은 과거에 이제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던 우상의 중심지가 바로 이 두로와 시돈입니다. 그리고 이 페니키아 땅은 유대인들이 쳐다보지도 않았고 그들을 봤을 때 굉장히 경멸했던 땅, 바로 이 수로보니게 족속 여인은 그 땅의 이방 여인이었다는 두 번째 단서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단서는 뭐냐면, 그 여인에게 정말 인생에 가장 큰 문제가 있었는데, 그 문제는 뭐냐? 바로 자녀 때문에 이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자녀가 귀신 들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그 귀신이 낫게 하기 위해서 이곳도 가보고 저곳도 가보고 용하다는 의원들 다 찾아가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귀신 쫓는 사람들 다 쫓아다녀 보지 않았겠습니까? 어디서도 해결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에 대한 이 마음이 막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딸을 만나주시기만 하면 나을 것 같은데, 이 믿음, 이 여인에게 이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드디어 이제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자, 우리 본문 25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여러분, 이 장면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여인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지금 어떤 행동을 취하냐면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렸다.
이 말을 헬라어로 보니까 이 프로스피토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프로스피토는 뭐냐면 경배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지금 이 프로스피토했다는 것은 단순히 예를 갖춰서 고개를 까딱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신의 온몸을 예수님의 발 아래에 던진 것과 똑같은 거예요. 자, 이것을 어떤 의미를 담고 있냐 하면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먼저 경배를 드린 것입니다. 내가 가진 한계, 내가 가진 이 연약함, 이 모두를 주님 발 앞에 내려놓고 오직 주님 한 분만을 경배할 때 이 프로스피토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지금 인생의 가장 시급한 문제보다도 주님의 발 아래에 엎드리는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사람들이 볼 때 손가락질하고 경멸하는, 어떻게 보면 이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여인이었지만 오늘 예수님은 이 이방족 속 여인인 수로보니게 여인을 칭찬하십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이 여인이 보여준 이 프로스피토라는 단어를 가지고 이 예배에 대해서 함께 좀 깊이 좀 들여다보기를 원해요. 예배의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좀 풀어가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좀 여쭙겠습니다. 예배는 언제 시작될까요?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의 시작은 언제 시작될까? 가만히 보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의 시작은 교회 예배당 문을 열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때, 찬양이 시작될 때 예배가 시작된다고 우리는 흔히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왔던 이 수로보니게 여인은 이미 그 이전부터 예배가 준비되었던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자, 어떻게 유추해 볼 수 있냐? 예수에 대한 소문을 먼저 듣습니다. 여러분,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을 때 이 여인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사모함이 생기는 거예요. 예수님만 만나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께로 가기만 한다면 내 딸이 나을 수 있을 거라는 그 믿음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만나는 그 사모함이 그 마음속에 먼저 생겼던 겁니다. 여러분, 예배의 시작은요, 한 주간 우리의 삶 속에서 이 예배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사모하는데 거기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가 1년 52주 예배를 드리면서 이 1년 52주 예배가 습관적으로 드려지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이 사모함과 목마름이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사그러드는 게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그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기만 한다면, 그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먼저 했던 행위를 보면 그 여인이 이 예배를 얼마나 사모하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프로스피토, 예수님의 발 앞에 자신의 온몸을 던져서 무릎 꿇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말씀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성막을 딱 짓고, 출애굽기 40장에 보면 성막에 여호와의 영광이 가득가득 임재하시고 역사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출애굽기 40장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레위기인데, 레위기는 뭐냐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한 하나님의 영광 앞에 우리가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그 예배의 방식과 방법에 대해서, 제사법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지만 구약시대의 제사는 피의 제사예요. 자, 그때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지낼 때 반드시 이 제물을 잡아 그 피를 갖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 제물을 어떻게 준비해야 될지를 상세하게 레위기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 레위기 1장 3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레위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예배의 예물 준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야기를 하는데, 제일 먼저는요, 흠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수컷이랍니다. 여러분, 흠이 없는 소를 번제로 드릴 때는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는데 세 가지를 반드시 살펴야 돼요. 첫 번째로는 이 눈의 상태를 좀 살펴야 됩니다. 여러분, 사람의 이 건강도를 체크할 때도 이 눈의 상태를 살피는 것처럼 반드시 그때 하나님께 제물을 잡아 그 예물을 드릴 때 소의 건강도를 이 눈으로 좀 체크하는 거예요.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 자, 그리고 두 번째 체크할 것은 고환입니다.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라. 고환에 이상이 있는지 없는지를 반드시 체크를 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소 외부에 어떤 피부병이 있는지 없는지를 체크해서,
이게 진짜 흠이 없는 수컷이구나, 흠이 없는 소구나 했을 때 그거를 이제 제단 앞에 제사로 예물을 드리는 것이에요. 이 제단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예배를 드릴 때 그날 당일 이 흠없는 소를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미리 삶의 자리에서 이 소를 준비를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예배에 나올 때 그냥 딱 주일날 와가지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흠이 없는 수컷과 흠이 없는 소를 반드시 구별하는 작업이 삶 속에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또 구약에서 보면 이런 예배 준비를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출애굽 광야 여정 속에 그들이 이 배고픔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나를 내려주실 때 조금 특징이 있었어요. 하루에 이 만나를 내려주실 때 그날 필요한 양식을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그날 필요한 양식을 조금 내가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날 먹어야지 했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만나가 맞습니다. 다 썩는 거예요. 다 썩고 벌레가 나고, 어떻게 이렇게 귀신같이 하나님 아시는지 그거 다 썩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특징이 있죠. 어떤 특징이 있냐? 6일째 되는 날은 만나를 2배를 거두라고 하셨습니다. 왜 2배를 거두라고 하셨을까요? 자, 출애굽기 16장 23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일은 휴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안식일이라. 너희가 구울 것은 굽고 삶을 것은 삶고 그 나머지는 다 너희를 위하여 아침까지 간수하라. 하나님은 분주하게 막 이리저리 주일날 뛰어다니지 말고 온전히 이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미리 그 하늘의 만나를 평소보다 2배를 내려주셨습니다. 구울 것은 미리 굽고 삶을 것은 삶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재밌는 것은 2배를 거뒀을 때 그 다음날 썩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주일이요, 이들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거룩한 안식일을 구별하여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미리 이 제사를 준비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배를 한번 돌아보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대부분 우리 예배의 시작은 여기 이 자리에 앉았을 때 예배가 시작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이 예배는 우리의 삶 속에서 미리 그 마음에 어떠한 사모함으로 준비되고 있는가, 이 예배를 기억하면서 내가 이 예배를 위해서 나는 얼마나 준비를 하고 있는가, 거기서부터 예배가 출발되고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첫 번째 대지를 나누면서 우리가 이제 토요일을 잘 보내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토요일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보내다가 주일날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라 좀 토요일을 우리가 주일 예배를 위해서 이 몇 가지를 좀 체크하면 좋겠다, 이 생각이 들어서 하나씩 좀 나눠보겠습니다. 이 체크리스트를 좀 한번 보여주시죠. 이 주일을 준비하는 토요일을 굉장히 여러분 잘 이렇게 보내시면 좋겠어요. 저 하나씩 좀 볼 텐데, 한 주간 우리의 삶을 토요일날 돌아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는, 예배학적으로 예배의 어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은총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예배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먼저 곱씹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배의 자리에 왔을 때 하나님께 감사로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회개할 것은 미리 적는 것입니다. 뭐냐면, 여러분, 회개라는 이 단어, 헬라어 단어가 메타노이아거든요. 회개는 단순히 내가 그냥 깨닫고 뉘우치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라 돌이키는 겁니다. 삶의 방향을, 내가 그 죄에 대해서 다음에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이 결단이 있는 게 회개예요. 우리가 이 예배 순서 중에 주님과 나만 하는 죄를 고백합시다, 여러분, 정말 이 고백 속에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지 않고 한 주간 우리의 죄의 목록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정말 피상적으로 이 시간이 드려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어떤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근데 알게 모르게 지은 죄가 너무 많거든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백하면서 하나님, 나는 그거에 대한 다시는 죄를 짓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또 보여주시죠. 감사 제목 미리 적기. 왜 여러분 우리가 감사 제목을 미리 적어보는 게 좋으냐 하면 감사로 그 문에 들어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예배의 문을 여는 첫 시작은 감사인데, 우리가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감사로 문을 못 열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뭐하고 기억하고, 기억할 때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중요한 거요, 헌금 미리 준비하기. 여러분, 과거 우리 신앙의 선배들로부터 굉장히 배울 점들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저도 어렸을 때 너무 많이 봤습니다. 우리 어르신 권사님들이 헌금을 준비하실 때요, 그 당시 왜 지폐 막 이렇게 구겨진 지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이 다리미로 다리는 거예요. 이거를 혹시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리미로 이 헌금을 다려보신 적이 있으세요? 그걸 다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그 시대의 그 어르신들이 헌금을 준비하는 그 마음의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어떻게 준비를 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와가지고 저 뒤에 돈 딱 놓고 들어오고 끝이에요. 하지만 헌금을 준비하는 태도는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서 구별하여서 헌금을 드리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요, 헌 지폐를 바꿔가지고 새 지폐를 갖고 우리가 헌금을, 요새는 이제 새 지폐 받기가 하늘의 별 따기인데, 그렇게까지 헌금 준비를 잘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이 헌금을 정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정성스럽게 올려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금 드림이 어떠십니까? 여기서부터 우리 예배가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벌써.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또 보여주시죠. 주일 일정으로 예배 중심으로 조정하기. 여러분,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존재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배거든요. 인간이 이 땅에 태어난 첫 번째 존재 목적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게 존재 목적이고 태어난 이 목적인데, 예배가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데 자꾸 예배가 뒷전으로 밀려갑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릴 때 예배를 우선순위를 놓고 나머지 이제 순서를, 우리의 어떤 스케줄을 짜야 되는데 반대가 돼버렸어요. 나머지 순서를 먼저 짜놓고 그 다음에 예배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자꾸 뒷전으로 밀려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첫 번째 이 첫 것을 소중하게 여기시고 예배를 기뻐하시는데, 우리는 자꾸 이 예배가 내 인생의 우선순위에서 자꾸 3순위, 4순위, 5순위, 6순위 자꾸 밀려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제일 중요한 거, 충분히 쉬고 일찍 잠자리에 들기. 여러분, 토요일 날은요, 주일 예배의 준비를 위해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가장 최상의 조건으로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2026년 북중미 월드컵이 한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월드컵에 뛰는 선수들은요, 그 월드컵 한 경기를 위해서 자신의 신체 모든 리듬을 그 시간에 딱 맞춰버려요. 시차, 건강, 먹는 거 다 그 날짜, 그 한 경기를 뛰기 위해서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쏟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 주일 예배 한번 드리기 위해서 정말 한 주간 동안 이런 이 과정들이 없으면 습관적으로 우리는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그냥 예배 한번 딱 드리고 집에 갈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주일에 받을 이 은혜가 굉장히 크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에 KTX와 SRT 있는 거 아시죠? 이 고속철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빨리 갑니다. 그런데 고속철도는요, 반드시입니다. 레일이 깔리지 않으면 1m도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일 예배 준비는 뭐냐면 영적인 레일을 깔는 것과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서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내가 얼마나 최선을 다해서 주일 예배를 준비하는가, 그 영적 레일을 까는 시간이 바로 이 주일을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일주일에 드려질 이 한 번의 예배를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삶의 중심을 예배에 두기를 원해요. 습관적으로 와가지고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질 예배를 최고의 것으로 준비하는 것, 그 여인의 예배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간절히 구했던 이 여인의 예배를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는 예배보다도 훨씬 더 중요해 보이는 것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문제라는 게요,
우리 인생이 계속 끝까지 따라오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 직장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관계의 문제, 문제는 끊임없이 우리의 인생 속에 찾아옵니다. 오늘 이 여인도 문제가 있습니다. 뭐냐? 자신의 딸이 귀신이 들린 게 문제예요. 여러분, 부모로서 피눈물 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여인의 행동을 좀 봅시다. 주목해 봅시다. 자, 우리 본문 25절과 26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더러운 귀신 들린 어린 딸을 둔 한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곧 와서 그 발 아래에 엎드리니,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이 수로보니게 여인에게는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뭐냐면 자신의 딸이 고침을 받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그 목적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데리고 나아가면 내 딸이 고침받을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확신으로 갔는데, 먼저 그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한 행동을 보십시오. 1번과 2번을 쳤는데 1번이 뭡니까? 프로스피토였다는 거예요. 프로스피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먼저 예배를 드렸던 여인의 마음을 보십시오. 그런 다음에 그 여인이 두 번째로 나아가는 거예요. 예수님, 내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옵소서. 여러분, 무엇보다 문제 앞에 먼저 예수님께 엎드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싸움은, 이 신앙의 싸움은 이 싸움이라는 거예요. 내가 문제를 바라보고 문제 앞에 넘어질 것인가, 아니면 문제를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할 것인가. 우리의 신앙의 실존은 언제나 늘 이 싸움과 이 공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요, 주님 발 앞에 엎드리는 이 믿음의 행위를 통해서 주님께 큰 칭찬을 받아요.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 이삭을 얻었습니다. 너무 귀한 아들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달라고 하세요. 자,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아브라함의 마음을, 우리 창세기 22장 3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여러분, 아마 아브라함은요 밤새 한숨도 못 잤을 겁니다. 얼마나 귀한 아들이에요. 자기 인생의 가장 소중한 가치가 바로 이삭인데 그걸 하나님께서 달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자신의 이 믿음의 일관성을 보여준 것이 어디였냐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났답니다. 여러분, 더 늦게 일어날 수도 있고 더 시간을 좀 허비할 수도 있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아브라함이 했던 행위를 보세요. 나무를 쪼개서 번제로 쓸 나무를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예배에 대한 준비를 미리 한 겁니다. 그리고요, 그 아들 이삭과 함께 모리아산을 떠나는데, 모리아산으로 가는데 그 여정이요 80km예요. 80km면 성인 남성이 부지런히 갔을 때 사흘길 거리입니다. 근데 오늘 이 아브람과 이삭이 갔던 그 거리가 사흘길이래요. 자, 이것은 아까도 함께 말씀을 드렸지만 아브라함의 믿음의 일관성을 볼 수 있는 시간이, 물리적 거리가 바로 이 사흘길입니다. 그 시간 동안 조금이라도 다른 마음이 있었으면 아브라함은 지체했을 텐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다오 했을 때 전혀 주저하지 않고 믿음의 걸음으로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이 자신과 함께 갔던 종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제 내가 모리아 산으로 올라갈 텐데 너희는 여기서 나를 기다리라고. 자, 그 말씀이 22장 5절, 창세기 22장 5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아들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행위를 가리켜서 뭐라고 이야기냐면 예배하러 간다고 합니다. 예배하러 간다. 미리 그 예배, 이 번제에 쓸 이 이삭을 준비를 해놓고 나무를 준비해놓고 지금 예배의 장소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 이삭을 드린다는 것은 결국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내 인생 최고의 가치를 하나님께 아낌없이 드리겠다는 이 아브라함의 우선순위, 신앙의 우선순위의 태도를 볼 수 있는 겁니다.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이거든요. 아들을 달라 했는데 그 내 인생의 가장 귀한 가치를 지금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이걸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는 이 길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보이지는 않지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으로 가는 그 사흘길을 하나님도 어떤 준비를 하시냐 하면요, 그 번제단에 쓸 제물을 미리 준비를 하십니다. 바로 수량이에요. 여러분, 수량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 모리아산 사흘길을 걸어갈 때 순양도 함께 보이지 않는 모리아산 뒤편에서 이 순양도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올라가서 아브라함이 칼로 그 아들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창세기 22장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이삭의 피를 원하셨던 게 아닙니다. 뭐냐? 아브라함의 이 우선순위를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 네가 정말 나를 경외하는지 아는지, 이 경외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너의 이 우선순위가 하나님이냐 아니면 이삭이냐, 그걸 묻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결국 이 예배는 내 인생의 우선순위가 누구냐를 고백하는 우리 신앙적 태도가 바로 예배라고 하는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본문 27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그냥 읽어도 좀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모욕적 말이죠. 여기 말하는 이 자녀는 유대인들을 상징하고 여기 말하는 이 개는 이방인들을 상징하는데, 즉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여인에게 굉장히 충격적이고 모욕적인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여러분, 이 여인의 입장 같으면요, 내가 이런 말을 듣고서도 내가 은혜를 구해야 되는가? 그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그 여인이 그 다음 28절에 뭐라 그러냐면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상아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여러분, 이 여인의 대답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 나는 주님의 자녀라 칭함을 받기 어려운, 나는 자격도 조건도 안 되는 여인이지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기는 부스러기의 은혜를 먹지 않습니까? 주님, 저는 그 부스러기 은혜만으로도 족합니다. 주님이 부스러기 은혜만 주셔도 내 딸은 능히 살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그 여인이 했던 고백을 보고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냐면 29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말을 하였으니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서 나가느니라 하시매. 아멘. 여러분, 여인이 먼저 프로스피토, 주님 발 앞에 엎드려서 예배를 했고, 그리고 주님은 그 가정을, 그 문제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결국 우리의 인생은 문제를 먼저 붙들면 염려가 커지고 걱정이 커지지만, 우리 인생 속에 예배를 먼저 붙들면, 프로스피토를 먼저 붙들면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요? 문제보다 주님이 훨씬 더 크시거든요. 우리 인생에 직면한 모든 문제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위대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 예배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여인의 문제를 이미 해결해 주시는 인생의 답을 갖고 계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예배가 문제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는 여러 가지 이 동기를 가지고 나옵니다. 그런데 그 어떤 동기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프로스피토보다 우선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우연히 쇼츠 영상을 하나 봤는데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혹시 이 이재모 피자라고 아십니까? 이 부산에 가면 굉장히 유명한 피자가 있어요. 부산 맛집이라고 우리 인터넷 그 네이버 블로그에 딱 치면 이 이재모 피자가 나와요. 항상 이 맛집에는 이재모 피자가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이재모 피자의 주인이 이재모 씨구나, 그래서 이름을 이재모 피자라고 했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재모라는 분은 이 이재모 피자의 대표의 이름은 김익태 장로님이라고 하십니다. 그 장로님의 어머니가 이재모라고 하는 분인데 1992년에 부산 광복동에서 굉장히 조그만 가게를 시작하셨대요. 이재모 피자 이름을 걸고. 근데 여러분, 지금
어느덧 이 중소기업이 돼서 수많은 곳에 이 지점을 계속 내주고 있고, 제주도에도 이 입점을 해서 가게가 잘 운영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진짜 피자가 맛있대요. 자, 그런데 어떻게 이 이재모 피자가 계속 이렇게 승승장구하고 잘 되는가? 한 언론 매체가 이 이재모 피자의 경영 철학을 이렇게 주목을 했는데, 그 경영 철학 3가지 중에 2번째가 철저한 주일성수라고 합니다. 철저한 주일성수. 여러분, 이 이재모 피자에게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우리 백화점에 자꾸 입점해달라고 그렇게 요구를 한답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중소기업이요, 백화점에 입점하려고 막 때로는 백화점에 가서 로비도 하고 줄을 막 그렇게 선대요. 왜냐하면 백화점에 입점하기만 하면 많은 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다들 여기에 줄을 서는 겁니다. 근데 이재모 피자는요, 백화점 본사, 현대백화점 본사에서 아무리 거기 입점을 하라 그래도 김익태 장로님이 계속 노를 한다는 거예요. 왜 노를 하는가? 백화점은 주일날 문을 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드시 문을 열어야 됩니다. 이 김익태 장로님은 자신의 이 경영 철학 중에 2번째가 뭐냐면 철저한 주일성수예요. 주일만큼은 내가 양보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하는 결단을 가지고 지금 이재모 피자를 운영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꾸 이 거절을 하면 손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계속 이 이재모 피자에게 복을 주신대요. 그래서 김익태 장로님이 뭐라고 고백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이 너무 이렇게 와닿는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내 인생 속에 역사하신다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지금 제가 주일날 장사하는 분들 문 닫으세요, 그거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형편이 다릅니다. 주일날 문 열 수밖에 없는 형편이 있을 수 있어요. 이재모 피자는 뭐 중소기업이고 뭐 물질에 대해서 부족함이 없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뭘 보자고 하냐면요, 이 김익태 장로님이 주일을 우선순위하는 그 태도를 보자는 거예요. 우리는 내 일이 먼저 우선순위가 돼서 가장 먼저 예배드리는 게 뭐냐면 주일 예배입니다. 자꾸 뒷전으로 밀려가요. 그런데 김익태 장로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돈이 따라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주일만큼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지키는 것. 여러분, 지금 그 싸움을 이 장로님이 아직까지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우리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결국 뭐냐면,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결국 인생에 승리한다는 거예요. 예배에 승리하는 자가 결국 자녀들이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에 승리하게 되면 결국 우리의 가정도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이 가르침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가 우선시 돼야 돼요. 예배가 내 인생의 첫 것이 됐을 때, 이 프로스피토가 진짜 내 인생 속에 실현됐을 때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를 채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을 반드시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무너진 이 예배 준비를 회복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맛보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수로보니게 여인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돌아봅니다. 그동안 매너리즘에 빠져 아무런 사모함도 아무런 준비도 없이 습관적으로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지는 않았는지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의 참된 예배가 삶의 자리에서부터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 세상의 어떤 문제나 세상의 어떤 분주함보다 하나님을 최우선의 순위로 하나님 두기로 결단할 수 있는 저희 모두의 마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로보니게 여인처럼 주님 발 앞에 먼저 납작 엎드리는 프로스피토의 예배를 회복하는 참된 예배자들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